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시죠. 혹시 누가 마이크 있나요? 누가 좀 읽어주세요. 네, 읽었어요? 네. 자,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함께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더라. 아멘. 11절 맨 끝에 보면 어떤 기도의 끝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꿈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 의류 브랜드 빈폴 광고 혹시 아세요? 거기에 되게 유명한 멘트가 하나 있어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띠링띠링 하면서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자전거 옆에 있는 그 거울에 그 서 있는 남자 얼굴이 비치거든요. 이게 약간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류준열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혹시 한석규 아세요? 한석규? 내가 지금 성대모사 살려다가 참았다. 한석규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제 온 건데, 꿈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그 메시지 안에 뭔가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삶의 어떤 꿈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꿈도 우리한테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그렇게 달콤하게 뜻밖의 어떤 상황들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식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내 속에 모래 한 알이 들어왔습니다. 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너무 날카롭고 까칠했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물결이 칠 때마다 시원하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한 그 기분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도가 무섭습니다. 파도가 내 몸을 흔들 때마다 녀석이 날선 칼처럼 나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바다의 밤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닙니다.
모두가 잠든 밤 혼자 아파야 하는 시간이 너무 힘겨웠습니다. 파도가 싫어지고 밤도 무서워지고 모든 게 낯설어지고 친구들이 멀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녀석에게 적응했는지 내 눈물이 갑옷이 되어 녀석을 감쌌는지 조금씩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가끔 울긴 했지만 어깨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햇살 밝은 어느 날 내 몸이 열리고 사람들이 둘러서 환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멋진 진주는 처음 봐. 해변의 햇살, 금빛 물의 반짝임, 동그래진 아이들의 눈 모두가 아름다운 날입니다. 파도 소리도 다시 기분 좋게 속삭입니다. 누구의 일기인지 알겠죠? 꿈은 이렇게 아프게 혹은 굉장히 다곡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이야기를 굿 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음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그리고 그 중심서들 외에도 복음서 4편을 제외하고 나서도 다른 책들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어떤 복음에 관한 이야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출애굽기, 사도행전, 느헤미야 우리가 읽은 이런 책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작은 복음서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음서들,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서 시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굿뉴스에 대한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심지어는 굉장히 끔찍한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신약 성경 처음에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시작 앞편에 예수님에 대한 탄생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나 그 이야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2살 아래 아이를 죽여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안에 끔찍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들, 부모들의 통곡소리들로 마태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그 앞부분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인생,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역시 시작은 나쁜 소식입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1절에서 3절 함께 어떤 나쁜 소식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는요 참 슬픈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은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정말 최고의 관료로서 대우를 받고 왕의 옆에서 왕이 주는 이 녹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장 넘어가면 1장 맨 끝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술을 마실 때 항상 느헤미야를 통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면 뭔가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릴렉스하게 되면서 뭐 편안한 상황을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정치적인 성향이 없어야 되고 왕이 정말 신임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그렇게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왕 옆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이지만 이 마음속에 늘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기의 고국의 예루살렘에 항상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먼저 귀환해서 그 항무지에서 이제 모든 게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나라를 막 재건해가는 그런 동포들을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늘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럴 때 고향의 소식이 들려오죠. 들어봤더니 성을 어떻게든 쌓아서 뭔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적들이 와서 쌓을 만하면 완공될 만하면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잡혀가서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옛날에 이 당시에 성이 허물어졌다는 것은요, 성은 그 삶을 그 공동체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는 거지. 마치 여러분들의 집이 지붕이 없는 거예요. 지붕 없는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비도 맞고 날아가겠죠.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짓. 성이 없을 때 성벽이 무너지면 농사를 지어도 아무나 와서 뺏어갈 수 있어. 밤에 약탈해 가고 그리고 뭔가를 세우려고 하지만 항상 무너지고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계속 무너지는 상황들인 거죠. 이게 인생의 어떤 계획,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성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의 계획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은 비참함으로 이어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죠. 오늘 지금 느헤미야 1장은요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복음 정말 굿뉴스를 전해주고 싶은데 1장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1장 그리고 2장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가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투수 류현진 선수가 나왔을 때 이제 1회 몸이 좀 덜 풀리잖아. 덜 풀리면 가끔 1회 홈런을 맞아요. 그러면 아찔해. 오늘 경기 망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그 경기를 보고 있으면 그 1회 홈런을 맞고 나서 그걸 끝으로 계속 점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몇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시작한 것은 어쩌면 1장일 수 있어. 느헤미야 1장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2장부터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끔찍하고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2장부터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삶을 시간들을 환경들을 맞닥뜨리지만 그건 1장 같은 거야.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나아가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2장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내 인생을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뭔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잘 살다가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언제 내가 한번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내게 돌리지 않고 어떤 상황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 안에 선택했던 나의 선택들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목사님께서 청년과 상담 중에 이런 비참한 인생을 토로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에 일어난 일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너의 인생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중요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인생에 서바이벌, 생존이 있어요. 생존은 어떻게 해요? 살아남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인생의 석세스, 성공이에요. 여러분 모두 성공하고 싶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성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눴을 거예요. 성공. 세 번째는요, 의미. 시그니피케이션이라는 말로 어떤 삶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오늘 삶에 있어서 생존하는 삶이 있고 성공하는 삶이 있고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에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존과 성공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창세기 50장 정도에 나오는 요셉을 혹시 아세요?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요.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꼴보기 싫으니까 노예에 팔았어요. 그리고 팔려간 요셉은 그 삶을 전전긍긍해요.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감옥에서 이렇게 있다가 또 죽을 목숨에 위기에 처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이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요셉의 삶에도요 서바이벌이 있었어. 생존이 있었어. 살기 위해서 정말 노예로 팔려간 그 삶 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했어. 그리고 그 안에서 생존과 서바이벌 뭔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생존이었지만 그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는 생존이었지만 그 삶은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성공하게 되었어요.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이라는 큰 나라 강대국의 2인자가 되었어.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죠. 노예에서 2인자가 되었으니.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성공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요셉의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그 삶 속에서 성공을 뛰어넘은 삶의 의미는 많은 백성을 살리는 그런 일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영상을 하나 보면서 했던 설교 제목.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렇죠?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그 여자 선교사님의 어떤 고백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뭔가 이 땅에 와서 낯선 이 땅에 와서 그의 삶은 온전히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다는 거죠. 삶의 의미를 섬김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살아가면서 나름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뭔가 성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탐욕적이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요셉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모두 성공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성공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보세요. 느헤미야도 노예 출신으로서 왕의 측근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의 삶은 처절하게 노력했을 거예요. 그 안에 서바이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어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성공을 한 거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가 내 인생이 잘 되었는가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의미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힘든 게임, 힘든 삶이 어떤 게임인가요? 저는 서바이벌 게임을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그런 서바이벌 같은 생존 같은 그런 게임인 거죠. 살아남기 위한 인생,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긴장될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할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한다면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게 된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로 복귀한 이 사람들 삶에 있어서도 그게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같은 동포였지만 삶이 이래요. 3절을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게 다른 번역본에 보면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그 환경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 생존해서 살아남은 거죠. 그 지방 거기에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도 없고 지킬 힘도 없고 서로를 지킬 수 없어. 단결이 안 되니까 누가 와서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빼앗기면 빼앗음을 당하면 빼앗겨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내 동료도 뭔가 경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어떤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그것이 직장에서 이어지고 사회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뭔가 살아남기 위한 삶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래서 일단은 살아남아야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삶의 의미 두 번째,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고 나서도 웬만큼 내 자리야 이렇게 올라가면 안정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올라가야 할 것 같고 더 올라가야만 안정될 것 같은 거야. 뭔가 생존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황제를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구합니다. 왜? 그의 인생의 의미를 그곳에 두었기 때문인 거죠. 왕 옆에서 편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곳에 있는 자기의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요. 편한 것을 놔두고 돌아가요. 그곳에서 함께 성벽을 지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뭔가 포기하고 있고 뭔가 좌절하고 있고 뭔가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부흥을 함께 일으키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의미를 가르쳐요. 그 전에는 서로 이용하고 서로 빼앗고 그리고 서로 살아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살고 있었던 그들의 공동체라면 이제는 그 생존을 방해하는 것에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생존을 이제는 하는 것, 서로의 경쟁의 대상에서 이제는 모세가 말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이야기해요.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에 명한 대로 반듯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은 먹고 살기 힘들지만 뭔가 생존하기에 급급하지만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그 이상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가르치고 그에 소망을 주는 것이죠. 결국 그 2장으로부터 시작된 느헤미야의 어떤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 후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먹고 사는 것조차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존이 만약 목적이라면 그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성공이 목적이라면 성공을 이룬 후에 허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벌이 이곳 저곳 다니죠. 왜 다니나요? 꿀벌이 왜 다닐까요? 왜 다녀요? 꿀을 채우고 꿀을 먹기 위해서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 꿀벌 몸에 뭐가 묻어요? 꽃가루가 묻죠. 그리고 꽃가루를 묻혀서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식물이 수정하고 번식하게 됩니다. 벌은 자기 배를 채우는 생존으로서 날아다니지만 결국 그것이 사람으로 치면 오늘 좀 많이 먹었네. 내가 오늘 좀 많이 먹었어. 배불러. 와, 괜찮아. 오늘 성공한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벌들의 그런 역할을 통해서 벌들로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사명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벌이 자기 하는 일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벌이 어떻게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벌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라고 어떻게 알게 되나요? 벌을 해보면 알 수 있나요? 모르죠. 벌이 알 수 있는 일은요, 벌이 하고 있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꿀벌이 날아다니는 이곳과 저곳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벌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뭔가 크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벌들 일들을 통해서 다음 내년 봄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어떤 꽃들이 피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큰 시야와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대상에 보면 강대상이 의미가 있고 이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볼펜이 의미가 있고 마이크가 다 의미가 있죠. 각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볼펜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볼펜의 의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볼펜의 의미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볼펜의 의미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볼펜 한 자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볼펜을 해부해 보면 뭔가 풀어헤치면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겠죠. 볼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알 수 없지만 이 볼펜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래서 결국 시그니피케이션이라는 이 피켄스라는 이 의미라는 이 말은요, 약간 밸류, 가치라는 말과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25,000원짜리예요. 제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거 사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 선물로 제가 사간 거예요. 여기 이름도 써 있어.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볼펜이에요. 그러나 이 의미 있는 볼펜도 때로는 제가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때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볼펜에 있어서 볼펜으로 뭔가를 쓰고 이 볼펜에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될 때 볼펜은 좀 더 의미가 있겠죠. 혹시 이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예배 시간이 너무 긴데 하고 낙서를 한 청년들도 있겠죠. 네.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진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쓸 수도 있겠죠. 오늘 이 펜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펜의 의미가 자기에게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나라에 대한 어떤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인이라고 하면 그 펜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볼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볼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 의미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전도서 3장 11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게 뭐 크던 작던 희미하던 강하던 우리 모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 보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좀 많이 아프실 때 그리고 연세가 있으셨을 때 평생 교회를 다녀보지 않으신 분이지만 어느 날 교회를 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 안에서도 어느 순간에 이런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어떠지?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삶이 이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 마음 자체에 인간이 지어질 때 그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모두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잠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시야를 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달라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삶의 이유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 제 인생이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너의 삶은 이제 1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제 삶을 그 1년 안에 맞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게 만약에 6개월의 시간 주었으면 6개월 동안에 제 삶을 돌아볼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인생이 이곳으로 끝나지 않고 이 장막을 벗은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라고 하면 저는 영원한 삶에 제 삶을 맞출 것 같아요. 모두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 청년에게 제가 한 5개월 살 수 있는 집을 제가 주겠습니다. 집이 필요하죠? 네, 집을 줄게요. 근데 5개월 동안 살 집이에요. 5개월 동안 살 집이면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많이 고칠까요? 아니면 5개월이니까 대충 살지 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나 자, 평생 살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내 집이니까 뭔가 꾸미겠죠. 고치고 바꾸고 내가 영원히 살 집이니까 그래 뭔가 리모델링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집을 가꾸고 꾸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얼마나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삶을 바라볼 때에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게는 60년, 70년, 저는 한 40년, 30년 있겠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삶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과연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결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 가보고 싶으신가요? 별로 가보고 싶지 않은가요? 예전에 삼성에 입사한 지 3년 만에 퇴사한 제 집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막 말렸어요. 왜 나오냐고. 정말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그 회사를 왜 나오냐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여기까지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말 애를 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힘을 썼는데 그곳에서 정작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어렵게 입사한 회사였는데 그곳에서 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까?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까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의미는 결국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에 의해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삼성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회사를 위해서 어떤 내가 목표하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 환경 속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의 그 삶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가 되기까지 이방인으로서 노예 출신인 그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이루어 놓은 성공인가. 그러나 오늘 페르시아 왕을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구했고 자신의 삶을 그 의미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어떤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다요. 당신의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의미를 직장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의미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의 의미를 들고 직장에 가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기록한 글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 한 퍼즐 한 퍼즐 맞춰지는 인생의 의미.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순간을 겪었지? 내가 왜 이런 환경을 겪고 있지? 내게 왜 이런 순간을 주셨지? 라고 하지만 그 한 퍼즐 한 퍼즐 한 퍼즐이 어느 순간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셨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주셨지만 내게 왜 그런 순간을 주셨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얼마 전에 한 사역했던 청년을 한번 만났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하길 원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목사님, 제가 살아가야 할 의미를 잃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더라고요. 자신의 전부였던 여자친구를 헤어지는 순간 목사님,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제가 왜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웃겼어요. 아직 더 살아봐 라고 해주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스쳐가는 저의 그런 시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 친구와 그 청년과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 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울면서 했던 그런 얘기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게 왜 그런 순간을 주셨을까? 왜 아픔을 주셨을까? 라고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 한 퍼즐이 되어지고 그때 선택했던 나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또 내 인생의 어떤 한 퍼즐이 되어지는 거죠. 그 한 퍼즐 한 퍼즐이 어느 순간에 맞춰지고 그게 내 인생의 의미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뭔가 확신이 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뭔가 희미해, 뭔가 확신이 없어. 그리고 그 문제로 또 혼란스럽고 이런 삶을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흩어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살아갈 때는요, 그 퍼즐들이 어느 순간에 맞춰져요. 전체일 수 있고 한 부분일 수 있지만 맞춰지는 거야.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내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여건을 주셨는지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는요, 나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뭔가 퍼즐들이 뭔가 맞춰지고 또렷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확신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1년에 몇 번 있나요? 딱 2번 있어요.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왜 2번일까요? 혹시 아세요? 왜 2번일까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냥 있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겨울에 한 번 시작하면서 1년의 절반을 지나가요. 그리고 1년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살았는지 돌아보고 다시 그 여름 수련을 통해서 나머지 1년을 가게 되더라는 거죠. 수련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뭔가 하나님과 뭔가 깊숙이 대면하고 집중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오늘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먼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은혜를 내가 경험하겠는가라고 작정하는 그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고 알고 싶어 하는가? 내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큰 뜻을,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작정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영원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한 벌처럼 신실하게 그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부분 만들어진 그 삶들이 어느 순간에 한 삶의 모양이 되어지고 그것이 의미 있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련회는 그것을 조합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더 큰 하나님의 의미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도화지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손흥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 청년의 이제 청년이지만 그 학생의 그렸던 도화지, 그렸던 그 그림. 인생은 때로는 그렇게 한 퍼즐을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그리기도 합니다. 기다리기도 하고, 이미 나에게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원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감춰야 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퍼즐이 한 조각, 2조각, 3조각 있고, 그것을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맞추시는가는 하나님의 때에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퍼즐이 어느 순간에 맞춰지길 원하고 알길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깊이 나가서, 하나님, 제 인생 어떤 인생인지 알고 싶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더 의미 있는 삶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작정하고 달려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질문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신다입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무뎌져 있고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할까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인생의 목적보다 어떤 성공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사실은 작정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알기 원합니다라고 작정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작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기를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한 퍼즐 뭔가 조각이 되어지는 그 시간들, 때로는 수련회가 그런 조각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때로는 수련회에서 그 조각을 맞출 수도 있어. 1년에 2번이 있는 수련회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 주제가 보자 앞으로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야. 난 네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잘 견디고 이겨냈으면 좋겠어. 지금 너의 인생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한 퍼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생존과 성공을 뛰어넘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나에 대해서,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오직 주님만이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지를 찾아다니며 발견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그 인생의 한 퍼즐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열어주시고, 가고 싶은 이유를 모르거나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